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한번 배워가시면서 어렵지 않은 곡이니까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주님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네 형제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모습을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서로 바라보실까요?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모습을 그려봅니다.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있는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주가 주신 사랑으로 섬기니 주가 주신 사랑으로 섬기니 날 사랑한 사랑으로 섬기니 날 사랑한 사랑으로 섬기니. 아멘. 다시 함께 우리의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제목들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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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너희에게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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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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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 열리니 할렐루야 갑시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로 한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픈 자가 낫게 되고 상처받은 자가 고침받는 그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예배와 특별히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잠시 간절하게 기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나 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말씀을 갖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존귀하신 그 이름 앞에 굴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더웠던 더위는 물러가고 푸른 하늘과 신선한 바람과 만물이 결실하는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만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주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나라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며 넘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변이를 속출하면서 거리두기로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모두가 지쳐갑니다. 교회는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전염병도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멈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한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전을 주옵소서. 자유가 억압된 북한을 불쌍히 여기사 개방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남북 통일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이념과 진영으로 심히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대선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미래와 통합에 합당한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과
영적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며 정직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선행을 베푸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넘치는 은혜 주시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9월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한 방으로 또 물리치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사울을 이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승성 장군은 그야말로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탄탄대로를 가던 다윗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왔고 또 그 고난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다윗에게 온 위기는 바로 사울 왕으로 인한 위기였습니다.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칭송할 때부터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가진 이 시기의 마음은 도를 넘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사울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원치 않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외로운 방랑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약 10년 가까운 세월을 방랑자의 생활로 또 도망자로 다니면서 그의 젊은 시절, 20대의 시절을 대부분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한 곳은 노비라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노브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던 장소인데 그가 이제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 가서 자기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 거짓말하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게 된 곳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입니다. 이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그가 물맷돌로 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적장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으니까 다윗의 형편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진언한 소리를 듣고 다윗은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미친 척을 했습니다. 대문짝을 끌어대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했습니다. 다윗의 그 행동을 보고 아기스 왕이 이렇게 미친 놈을 왜 데리고 왔냐고 호통을 치면서 드디어 내쫓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원수의 땅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죽음을 모면하고 이러고 그러고 난 다음 피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이 되는 아둘람 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이란 이름의 뜻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든 일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아둘람 굴에 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힘 있는 사울과 그 부하들을 피하여서 원수의 땅 블레셋까지 도망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당했는지 그가 묘사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말씀합니다. 다윗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해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굴에 숨을 형편이 되고 홀로 있으면서 고독함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도망자 다윗에게 몇몇의 부하들이 생기긴 했지만 광야에 있으면서 굴에 있으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고독하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잘 될 때에 만만이라고 소리 지르며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오히려 다윗에게 힘을 더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캄캄한 굴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새우고 있는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독한 상태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독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있고 정말 혼자밖에 없는 외로움과 그 고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과 단절되어지고 어떤 환경과 단절되어지고 그는 고독함 속에서 그 굴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굴 속에 있는 그 외롭고 그 고독한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다윗의 영성은 깊어져 갖고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고독 속에서 오직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도 광야에도 여러 곳에 있으면서 나는 혼자 있는구나, 그 고독함을 느끼게 될 때 그는 더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광야에서도 이런 사막에서도 이런 굴에서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혹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인생의 깊은 굴 속에서 외로워하고 고독함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요, 복의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혹시 소외됨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나는 외롭고 나는 고독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올라감 같은 새로운 영적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굴 속에 있습니다. 굴 속에 있으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다윗은 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 굴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광야에서, 이 굴 속에서 그는 하루라도 한시라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했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굴 속에서 헤어날 수 없고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비록 지금 굴 속에 있지만 이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환난 많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제가 굴 속에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당한 성도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굴 속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굴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어디 봐도 누굴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시편 39편 7절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내가 눈을 돌리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데 무엇을 사모해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굴에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굴 속에서 캄캄한 굴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식구님들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참 소망이 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신앙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은혜를 받아야 하고 굴 속에 있을 때에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 오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지 모릅니다. 경상도의 세 사나이가 의기투합을 하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서울 가서 한번 꿈을 펼쳐보자. 세 친구가 올라가는데 서울에 가서 촌놈, 촌사람의 표를 안 내야 되니까 서울 말은 끝만 올리면 된다더라. 우리 좀 신경 써가지고 그리 하자. 그래 올라가서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적게 하고 해도 말을 짧게 하고 말을 하면 끝말을 좀 올리고 그렇게 하기를 작정했습니다. 한 번은 포장마차에 가서 어묵을 먹게 되는데 어묵을 먹다 보니까 국물이 좀 식어져서 국물을 좀 더 따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나름대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주머니 어묵 좀 데파 주세요. 경상도 사람이니까 뭐 데파달 우리 경상도 분은 잘 아시죠? 이거 서울 아주머니께서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뜻을 몰라가지고 당황합니다. 그래 한 친구가 그 친구를 보면 야 촌놈같이 데파 주세요가 뭐고? 어떻게 아주머니 알아듣겠니?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주머니 어묵 좀 다시 끼리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더 당황스러워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다른 한 친구가 너무 안타까운 듯이 혀를 끌끌 차면서 나무라도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주머니가 어떻게 알아들어?
거론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주머니 어묵 좀 따사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소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도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소통이 꽉 막혀서 불통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 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어 막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식구들 가운데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가슴 아파하고 답답한 분들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통되고 먹통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둘째 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통되고 먹통이 되어서 내 신앙이 자꾸만 식어져 가고 내 신앙이 자꾸만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야말로 코로나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있지만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정합니다.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 소통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지금 다윗은 굴에 있는 시간, 오히려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과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너무 분주한 가운데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불통되어서 그야말로 먹통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소통을 오히려 끊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시 재개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굴에 있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막고 하나님과 진정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굴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힘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비록 굴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찬송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까? 끊임없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식구님들, 오늘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막혀있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굴 속에 있다고 사면이 막혀있다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통로마저 막아버리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통로를 열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소통하고
또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회 식구들과 소통하고 이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낙비같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이루어 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형들 때문에 굴레에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배하시고 말씀 듣고 살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나니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게 떠볼 수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비전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성계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유아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모든 식구들이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기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굴 속에 있는 한이 있달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갈 수 도와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식구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를 함께하여 이 비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예는 위아로부터 이리까지 온 식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시로남의 건축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들이 기쁨을 감사합니다. 흥을 이루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위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굴수의 난이 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10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 강건함을 다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전관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정성을 다하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년에서 유아로부터 노년의 이래까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물질로 또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을 기획하시고 지혜를 다해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기획하시고 살아온 모든 식구님들에게 치유와 회복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제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비록 굴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회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뒤에 또 교사 우리 세미나 했습니다. 우리 교사는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